이스라엘이 둘로 나눈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모두 19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부터 마지막 19번째 왕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모두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세 번째로 왕위에 오른 아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20명의 왕 가운데 8명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치를 잘한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사입니다. 세 번째로 왕위에 오른 아사. 이 아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보통 두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는 왕이 있고요. 또 남유다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남유다에서는 다윗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3대 왕. 이 왕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초대왕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 부르고 13번째 왕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 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 주범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믿게 했다는 거죠.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까지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우리아의 일, 큰 죄를 범했죠. 일 외에는, 일을 죄하고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잘못도, 다른 실수도 범했어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뭐냐? 우리아의 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 이 큰 죄, 이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게 혹은 옳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옳은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것, 오히려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지표로 삶아야 됩니다. 지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 방향, 기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지혜나 지식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판,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처음에는 잘했죠.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후에 이것을 잃어버렸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끝은 별로 안 좋았어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아비암. 이 아비암은요,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아비암은 처음부터 르호보암의 죄, 그 아버지의 죄를 답습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사는 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 아사 왕을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사의 삶이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던 이 다윗도 우리아의 일로 큰 죄를 범했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누굽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던 노아. 이 노아도요 홍수 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드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던 노아가요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해갖고 술에 취하면 어때요? 몸이 뜨거워지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장막에서 그냥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이런 추태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사는 왕이 된 후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르호보암 때, 아비암 때 여호와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것을 다시 일으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남색하는 자고 친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왕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얽매기 쉬운 인간의 정을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태우의 위를 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의문. 성경을 읽다 보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을 안 읽는 분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드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비암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것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예요. 그럼 아비암이 누굽니까? 아사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사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예 이 아사의 어머니를, 아사의 그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로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죠?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니까 마아가는 아사의 뭐가 돼요?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아사의 어머니로, 할머니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혹시 아비암이 어머니하고 결혼해갖고 아사를 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가증한 그런 해석도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거나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태우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신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할머니를 그냥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역할을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여하튼 아사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의 위를 패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 산당을 없앴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산당을 안 없앴다고 하고 또 한 군데는 완전히 또 없앴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근방의 산당들만 없애고 멀리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남겨놓았을 것이다. 또 아니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디서 제사를 지냈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솔로몬이 어디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산당은 그대로 놔두고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들만 없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땅의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어요. 이 산당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우상의 장소였어요, 산당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성전이 없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드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산당을 없앴지만, 또 히스기야처럼 산당을 없앴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아사는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또 말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였습니다. 아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사는 왕위에 오른 후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고 이방 풍습들을 제거했으며 성전 제단을 고치는 등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구수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예요. 성경에 구수가 나오죠.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아시죠? 에디오피아, 성경에 에디오피아, 신약에는 에디오피아로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입니다. 구수는 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구수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사 100만, 병거 300대를 이끌고 지금 왔단 말이죠. 이때 아사가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58만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100만, 58만, 반도 안 되잖아요. 저쪽에 또 병거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사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도와줍니까?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아사는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다윗도 그랬잖아요.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가 많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좋은 전술을 세웠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이 아사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가 구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힘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찾으면 자꾸 누구부터 찾아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위부터 돌아보잖아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어려움이 오면 힘이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꾸 주위를 돌아보지 마세요. 누가 날 도와줄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했던 아사는요,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은 잘했는데 끝이 안 좋은 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아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사 왕이 모두 몇 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까? 41년 동안. 아사 왕 36년에 그러니까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3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아사 왕이 죽기 5, 6년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4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그가 죽기 5년 혹은 6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라마의 요새를 건축을 했습니다. 바하사가 라마의 요새를 건축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간 거. 왜?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남하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하사가 그것을 알고서 이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그 길목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나는 통로 그 길목에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세워서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린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수가 아사 왕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유다로 통하는 길목인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여 백성들이 유다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울러 라마를 유다 정복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때 한 행동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어려움이 오자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까지 바쳤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바쳐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 35년 동안요 큰일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35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평안하면요 신앙이 나태해지게 돼 있습니다. 안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 아닙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이사왕을 책망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왔잖아요. 그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같으면요 이런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요. 잘못을 책망할 때 이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래야 되잖아요.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런데 이 아사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화를 냈어요. 화를. 네가 감히 나한테, 내가 왕인데, 그리고 그 선지자,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는 교만한 사람에게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화를 내고 심지어 해를 가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화를 내는 것. 아사가 지금 교만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니에요? 그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그를 옥에 가뒀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발에 병이 났습니다. 39년, 이제 죽기 2, 3년 전에 병에 걸렸어요. 이 아사왕이요. 그런데 매우 위독했어요. 근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러분, 병이 날 때 누굴 찾아요? 아플 때 어디에 가요? 병이 나고 아플 때는요, 의사 찾고 병원에 가야죠. 뭐 어떤 사람은 나 기도해서 낫겠다라고 하다가 결과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병이 났고 아프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세요. 다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나서 의원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아프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년에는 사람만 의지했어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지만 교만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왕위에 오른 후 35년 동안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들 역시 아사왕을 따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유다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왕이요, 마지막 5, 6년은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없애고 이방 풍습들을 제거하는 등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데 큰 공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 성경 기자는 비록 끝은 안 좋았지만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 아사뿐만 아니라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들도 마지막에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마지막에 안 좋아요. 마지막 처음은 잘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처음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쁘지만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교만해서 그런,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정의와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정직하게 행하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자랑하면 영광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봐. 그리고 자신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자랑거리. 내가 이렇게 했다는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요. 그리스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없죠. 왜 당연한 거 했는데. 그러면 학생이 공부한다고 나 공부했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걸 한 거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나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교만했던 아사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